오늘은 주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주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틀 전 여기서 주찬양제가 있었던 그날 주일날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목사님이 누가복음 2장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본문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해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이제 아우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카이사르가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하에 있던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주민 등록을 하라고 호적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호적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지 않고 내가 태어난 동네, 우리 아버지, 우리 선조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혼인한 관계였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신혼 살림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혼인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던 처녀였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가 임신할 거라고, 성령이 너로 하여금 잉태케 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거라고 예언해요. 천사의 이 예언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순종하지요. 그리고 정말 임신했어요. 남자를 모르고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한 거죠.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했는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본향이었던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을 따라 쭉 걸어 내려와서 여리고쯤에 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그 남동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은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던 곳이었고, 당시로서는 천한 직분이었던 목동들이 양을 주로 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미가 선지자의 오래전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요셉과 마리아 이외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었겠습니까?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에 왔을 때 여관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던 인파들이 너무나 많아서 미처 늦게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방 한 칸을 구할 수 없어서, 그러나 주인의 호의를 입고 여기라도 괜찮으면 하룻밤을 묵으라고 방을 내어줬는데, 그 방은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전형적인 가옥 구조 1층에 마련되어 있었던 가축우리였어요. 응접실이 있고 로비가 있고 빈 공간이 있고 가축우리가 있고요. 주로 계단 위 2층에 삶의 주거 공간이 있었는데, 1층에 있었던 가축우리, 말과 소와 양과 염소가 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축들의 우리 안에 여기라도 괜찮으면 이곳에서 한밤을 지내라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 해산할 때가 되어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돼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울 곳이 없자 볏짚을 가져다가 소의 여물통이었던 구유 위에다 볏짚을 깔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눕혔어요. 그림에 보면 대부분 말구유가 나무로 그려져 있는데 나무가 아니라 돌로 된 구유였어요.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냐면 바로 베들레헴 마을 밖에 그 광야와 초원지대에 살고 있던 양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목동들이 밤새 노숙을 하면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 광야 위에, 그 들판 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곳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목동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말구유 근처로 찾아와서 경배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 화려한 왕궁이나 고귀한 자리가 아니라 산부인과 병원도 아니라 한 여관방 가정집에 초라한 구유, 말구유, 가축우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지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들을 향해서 평화가 임했다고 찬양했는데 이것은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여호와 샬롬, 평화, 평강이 시작되었고 실현되었다고 선포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안식,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일한 시간에 기록되었던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누구라고요?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이라고요. 헤롯. 자, 우리가 그 사람 본 적은 없지만 헤롯의 이름은 다 알고 있죠. 헤롯 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에돔 지역의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후예였다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요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했기 때문에 유학 생활 중에 로마의 귀족과 왕족들과 친해져서 로마 황제의 힘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왕이 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식민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멀리 살던 사람 누구였냐면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우리 흔히 동방박사라고 하고 동방박사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뇨? 그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동방에서 왔던 오늘날 아라비아, 페르시아, 저 시리아, 저 이라크 지역에서 왔던 동방의 박사들 3사람이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더 검었기 때문에 그 중동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고 낯설게 보면서 그것이 왕실까지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의 왕은 지금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이 헤롯 자신인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왔다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어요.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의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오신다 그랬냐? 내가 그를 잡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너희가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예.
헤롯 왕의 예수님을 잡기 위한 술수였는데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별을 따라 가게 되고요. 헤롯 왕은 나중에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이를 다 죽이라고 유아 살해를 명령하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들레헴은요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가면 한 20분, 25분 이렇게 가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양을 치고 염소를 쳐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성경 지리를 공부하기 위해 또 성지 순례객들이 여행객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숙박업과 호텔, 레스토랑과 식당에서 또 기념품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난한 동네인데요. 예수님 당대에도 그런 동네였어요. 목자들, 목동들이 많고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농사지며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 연약한 마을,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 예언하기를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이 태어날 텐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참된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은요 베이트, 레헴 이런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베이트는 하우스,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빵집, 떡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베이틀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동방이라고 쓴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나톨론이라고 썼는데 아나톨레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란 뜻이에요. 아나톨레,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서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서 왔다. 바로 이 땅에 사망과 어둠의 그늘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마치 새벽에 여명을 밝히듯 광명한 햇빛처럼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저 아라비아 반도, 시리아, 이라크,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서 저 애굽 땅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넘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5대양 6대주, 전 지구, 전 세계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들을 보내고 난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별을 따라 찾아왔다가 베들레헴의 한 가축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있는 곳 위에 별이 머물러 서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별이 행성이었는지 혜성이었는지 소행성인지 알 수 없으나 천지 만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 반짝이는 베들레헴의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 아기 위에까지 별을 통해 인도한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가축우리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3개였기 때문에 보통 영화나 그림이나 성화는 3사람으로 묘사하지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대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박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저 아라비아 반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점성술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말로 하면 천문학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밤마다 하늘의 천문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과 태양계의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창조의 섭리, 자연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베들레헴의 별을 발견하고 별을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아마 일평생 천문학을 연구했던 나이 많은 학자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전생애를 밤하늘을 보며 천문을 연구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반짝이는 베들레헴의 별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구가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요, 그 별을 따라왔다가 태어나신 이 땅에 강생하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인간적 지식과 경험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 어린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학자들이, 존경받는 어른들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다는 것, 비상식적인 일이고 평범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구나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 소중하게 간직한 보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로 드립니다. 그때 드렸던 예물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 보물을 드립니다. 황금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당시로서 가장 값진 것이 황금이었어요. 화폐들보다,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수많은 화폐들로 값비싼 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황금 한 덩어리가 더 값졌다고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유향, 감람과의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우유빛깔의 방향 물질이에요. 아라비아나 레바논, 저 중동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분향을 할 때 그 향 재료로 쓰였던 아주 귀한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값진 선물로 또 사치품으로, 약품으로 쓰이던 물질이었는데 아주 고귀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쓰던 사치품에 해당되었던 귀한 것이었습니다. 모략, 감람과에 속하는 관목 중 발삼나무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추출한 그 나무 진액이에요. 한 나무에서 몇 방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값진 것이죠. 고가품이기 때문에 왕에게만, 귀족들에게만 진상되었던 선물이었고, 가장 품질이 우수한 이 몰약은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성유로 부었던 값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각종 아로마를 타서 손 앞에서 관유, 성유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부었는데 그때 쓰였던 아로마의 일종으로 마취제 혹은 방부제, 약품, 의약품으로 썼던 값진 재료였어요. 이런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중동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보배합을 열어, 보물상자를 열어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건요, 나중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늘날의 이집트
카이로 지역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유년 시절을 몇 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낯선 땅 이집트에 내려가서 수년을 생활할 수 있던 여비로 잘 쓰였을 거예요. 물론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에 여행 가보면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이집트 kop틱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이집트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집트 교회에는 예수님이 피난 오신 곳이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집트에 오셨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곳에 피난 가실 것까지 염두하고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값진 선물을 받게 하셨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린다면 무엇을 드릴까? 보배합을 열어서 이 성탄의 아침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뒤척이면서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자는 사이에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갈 수 있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젯밤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노원 문화의 거리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그 추위에 떨면서 전도했는데 우리 수많은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셨지만 가장 열심히 전도한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었어요. 마지막 전도 건빵 한 박스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함께 야식을 먹고 집에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생각해봤어. 우리 고등부가 만약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린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보배합을 열어서 뭘 드릴까? 하나님, 저에게 있는 보물을 주님께 드릴게요.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하나님께 귀한 보물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주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이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생명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우리 고등부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보물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생명과 인생 이미 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괜찮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 무엇입니까? 가족도 있고요. 또 내가 아껴서 모은 용돈 통장에 얼마간의 돈도 귀하겠지만 또 최고의 점수를 받은 모의고사 성적표나 합격 통지서나 혹 이게 값진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님 생각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가 뭔가를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들, 바로 여러분 자신인데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 전 인격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을 바쳤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날 받아주신다면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생각, 남겨진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남은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멋진 고등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연말이에요. 여러분들 만날 시간이 이제 2018년에 단 한 주일의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설교를 마쳐야 되지만 마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오늘 예배하고 또 다음 이번 주일에 고3 수료 예배로 드리면 이제 청년부로 올려보낼 텐데, 지난 1년 50여 주 동안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했던 시간들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딸들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 구원의 은총과 그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